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특권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화평함을 누리고 그 결과 그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직면하고 또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도, 또한 물질이나 환경에서의 결핍을 느끼고 불만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또한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게 되는 것, 또한 혹은 다른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함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의 영적인 은혜와 유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서 문제로 여겨졌던 수많은 일들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동안 우리를 불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무엇이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그와 같은 나의 소유물들이, 또한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평안을, 그리고 나의 성공을, 나의 형통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없을 때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평안은 그러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가치와 이념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본래 주어져 있던 평안함의 근원과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결핍과 불만, 불안의 마음들이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성전에 관한 규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지만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들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안뜰,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와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 제한된 날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성전의 장막이 찢어진 사건이 나타내고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 아무런 제재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말씀을 펴서 읽을 수가 있고, 그 읽은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해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그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상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우리는 언제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없으면 평신도끼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목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그 순서와 내용에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인 말씀을 듣고 선포함에 있어 아무나 아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목사를 세우는 것이지, 목사가 없으면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기도를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기도해달라는 표현이 더 합당한 표현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도와 예배와 또한 말씀을 보는 것을 의무나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그 주어진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소망은 우리의 부활과 마지막 날의 심판, 그리고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환난들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실체화된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인내로 번역된 표현에 대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인내가 수동적으로 참는다라는 뜻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여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연단으로 번역된 훌륭한 품성, 인격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연단을 시험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연단이라는 표현은 공인된 품질, 좋은 품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앞서와 같이 훌륭한 인성, 품성, 인격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들로 말미암아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안의 신앙의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상황을 그와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가고, 그와 같은 치열한 분투와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음에 반복된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며 그 모습 안에서 천국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그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보증되고 확증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받는 자들이 되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며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지게 하므로 그 소망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벽이라 최대한 짧게 이 본문의 말씀이 중심적으로 의미하는 바만 다루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전하고 고백하며 또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특권을 감사함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그 날에 대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성장시켜 갈 것임을 기억하며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체험케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특권과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명심하며 오늘 한 날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설령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과 유익들로 말미암아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되심으로 오늘 한 날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여지고 더욱더 그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